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알고 보면 그 앞서서 이루어진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섬마을에서 긴 겨울밤을 보내는데 저녁을 먹고 한밤중이 되면 배가 출출할 때에 고구마를 먹습니다. 고구마를 쪄 먹든지 구워 먹든지 아니면 그 눈 속에 넣었다가 그 언 고구마를 깎아 먹든지 고구마가 간식입니다. 그런데 그 고구마를 그렇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이 고구마 농사를 지어서 잘 수확을 거두어서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던 거죠. 또 겨울에 긴 밤을 지내다 보면 이제 새벽녘이 되면 차가우시 구들장이 공부를 뗀 그 구들장이 식어집니다. 그때에 다시 따뜻해지는 그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그 군부를 떼시고 또 아침 준비를 하면서 그 구들장은 다시 따뜻해져서 일어날 때쯤이면은 아주 따끈한 그 구들장을 뒤로 하면서 일어납니다. 또 밖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려서 어떻게 나가지 하는데 나가보면 그 눈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눈이 오니까 자식들을 걱정하면서 눈길을 치워 놓았던 거죠.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앞서 일하시는 부모님이 계셨고 어느 누군가가 계셨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다 개척해 나가는 것 같아도 누군가가 앞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앞서서 먼저 일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이어서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는 요셉이 식량을 구하러 온 그 형들이 이제 베냐민이 이제 종으로 남게 되자 유다가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서 대신 제가 남겠으니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지요. 그때 이 요셉은 도대체가 정이 복받쳐 올라가지고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크게 웁니다. 아주 큰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 울음소리가 왕궁에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울어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자식에서 형들이 팔아넘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게 되고 그리고 자신은 형들이 걱정하죠. 깜짝 놀라고 걱정을 하는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형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형들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셉이 왜 형들이 그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딱 보니까 형들이에요. 아, 루벤이구나, 시몬이구나, 레위구나, 유다 형이구나 등등. 쭉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모르는 척 했을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고 그렇게 이제 요셉이 고백을 하죠.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는데 하필이면 왜 요셉이냐 이거죠. 왜 요셉을 먼저 보냈냐 이거예요. 아니 루벤을 먼저 보낼 수도 있고 유다를 먼저 보낼 수도 있고 시몬을 먼저 보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형제들을 보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그 일들을 만드셨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셉이 온갖 순환을 겪으면서 멀리 이집트까지 팔려오게 됩니다. 산전수전 다 겪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이었을까요? 하는 질문을 던져 봅니다.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만들 때 처음에 만드는 것보다 다음에 만들면 어때요? 그 다음에 만들면 더 쉽고 더 잘 만들 수 있지요. 그리고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어설퍼도 나중에는 숙달된 그런 그 솜씨로 그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처음 만든 것보다 좀 나아지는 그런 인간들의 그 작품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처음보다 나중에 낫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에 가장 만들고 싶어 했던 그 피조물을 나중에 만듭니다. 맨 나중에 만든 피조물이 뭐죠? 사람입니다.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을 나누게 하시고, 셋째 날 셋째 날 무틀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다시 역으로 이렇게 그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엿새 동안 짐승과 가축을 다 만드신 거죠. 엿새 동안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먼저 필요한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인간들은 이렇게 인간을 배려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걸 다 알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최초의 인간으로서 우리보다 IQ가 떨어지고 또 뭐 기억력이 약하고 또 말도 잘 못하고 문자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보다 수준 낮은 아담과 하와를 생각을 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건 진화론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아담과 하와는 정말 똑똑했어요. 정말 잘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문화명령을 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자고 하는 그런 그 문화명령을 하실 때에 이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이 아담과 하와는 정말 모든 원리를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천지창조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피조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탁월했던 이 아담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나보다 먼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영광 돌리고 먼저 주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거죠. 눈이 밝아지려고 했었던 거예요. 결국은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들의 그 죄악된 모습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먼저,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뒤죽박죽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다 하는 그거를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살아갈 때에 삶의 우선순위를 잘 모르는 거예요. 누가 먼저인지, 뭐가 나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을 때는, 믿음이 식어질 때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생각 결코 들지 않아요. 내가 먼저지.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 속에 가장 1순위다.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맨 끝순위예요. 생각도 안 나다가 급하면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뭔가 아쉬우면 그때 생각나는, 그야말로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1순위, 2순위에서 한 5순위, 6순위, 아니 10순위까지 밀려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란 말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요셉은 분명히 형들이 찾아왔을 때 다 아는데 왜 모르는 척 했을까요?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에 형들을 딱 보니까 알았어요. 물론 형들은 요셉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한 나라의 총리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더라도 요셉과 닮았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팔아넘긴 요셉이 바로 저 사람이다라고는 결코 생각할 수가 없었단 말이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디에 점이 있었고 눈썹은 어떻고 이런 인상도 정확하게 볼 수도 없었고요.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요셉은 딱 보니까 형들 와서 10명의 형들이 와가지고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말투하고 그 인상 보니까 저 양반이 저기 루벤 형이구나, 저 유다 형이구나, 시몬 형이구나, 납달리 형이구나, 다 보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그리고 시몬을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다음에는 데리고 와야, 그래야 식량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요. 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동안에 시몬이 볼모로 잡혔고 형들이 다시 식량을 구하러 오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베냐민이 다시 이제 베냐민과 함께 이제 식량을 구하고 돌아갈 때에 은잔을 베냐민 그 자리에 넣었다가 이제 그 절도했다고 하는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볼모로 잡게 되죠. 그때에 유다가 나서가지고 강력하게 설득을 합니다. 베냐민 안 가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종으로 있겠습니다 하면서 사정사정하는 그야말로 그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형이 다 그 요셉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그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이 날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야말로 크게 웁니다. 이 우는 소리가 성중에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형들이 팔아넘긴 요셉이라는 거죠.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는 요셉임을 분명히 밝히고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면서 크게 울었던 이 요셉이에요. 그러면서 형들이 놀라고 충격으로 말문이 막히게 되죠. 도대체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팔아넘긴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거기에 그 총리에게 식량을 구하는 처지가 됐으니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저 인간들 감옥에 쳐넣어라 해도 들어가야 될 판이고, 아니 처형을 해라 그러면 죽을 판인 이 상황 속에서 형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아주 충격을 받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정말 무서워하는, 벌벌 떠는 이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동안에는 떨어져서 있었거든요. 가까이 오게 해서 이제 자신을 밝힙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팔아넘긴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동안에는 거리가 있으니까 잘 못 봤는데 가까이 오라고 해서 내가 요셉이라고 해서 보니까 형들이 보니까 확실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모르는 척하고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형들이네 그러고 아는 척했다고 하면 그들의 속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서 동생 베냐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베냐민을 다음에는 데리고 오게 하고, 그리고 베냐민을 이제 그 도둑질한 그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볼모로 잡으면서 형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형들의 마음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은 정말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넘긴 전과가 있는 형들이에요. 형편없는 형들이에요. 정말 상종 못할 형들이에요. 그런데 그 형들이 그동안에 바뀐 거예요. 바뀐 정도가, 아니 세상에 내가 대신 종으로 있고 베냐민은 꼭 돌아가게 해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그 사정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은 감동이 된 거예요. 형들이 옛날의 형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그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됐죠. 그렇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의 그 동생, 바로 베냐민에 대한 그 중심, 그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 중심을 보고 싶어 했던 거지요. 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겉으로는 번지를 하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아도, 그런데 그 중심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겉모습과 중심이 같으면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낸 이유가 뭐냐 말이죠. 먼저 보낸 이유가 뭐냐. 먼저 보내면서 사실은 요셉이 산전수전 다 겪고 애굽에 가잖아요. 죽을 뻔하다가 팔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노예로 끌려가니 손발이 묶이고 그야말로 걸어서 땡볕에 또 밤에 추울 때 오들오들 떨면서 이제 애굽까지 내려갔단 말이지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을 먼저 보낸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서 보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5절, 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사실은 형들은 지금 엄청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우 요셉, 총리가 된 요셉은 안심시키고 있어요. 형들은 근심하지만은 아우는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6절 다 같이요.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뭐예요? 이제 흉년이 2년 지났다는 거예요. 2년 지났는데 먹을 거 찾으러 왔잖아요. 먹을 거 구하러 왔잖아요. 그럼 아직 5년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흉년, 이 기근, 그래서 먹을 게 없어진다고 하는 이 상황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느끼지 못합니다만은 바로 북한은 그거를 실제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 때에 300만이 아사했다 뭐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는다 말이지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2년 지났어요. 앞으로 5년이 더 흉년이 드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은 뭘 암시하냐면 그 당시에 수많은 족속들 중에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던 족속들 중에 이 가뭄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 근처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굶어 죽고 그 족속이 끝나 버렸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내려오지 않으면, 그래서 먹을 걸 찾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지요. 또 7절부터 있는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렇습니다. 큰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 생명 구원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8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니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다 아시고 미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살리려고, 그리고 그 후손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먼저 요셉을 보냈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생각했겠어요? 민족을 살리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단 말이지. 뿐만 아니라 야곱의 이제 거기에 지금 보여줬던 뭐네요.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보내시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 다 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미리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먼저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요셉이냐? 왜 요셉이죠? 왜 요셉을 보내서 온갖 순환을 겪으면서 멀리 이집트까지 팔려와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산전수전을 다 겪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는데 왜 하필이면 요셉이냐 말이에요. 그 요셉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이 요셉은 평소에 집에서 채색 옷을 입었어요. 형들은 들에 나가서 양들을 쳐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어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가면 찢길 수 있고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아버지 어머니 곁에서 채색 옷을 입고 누렸던 그런 요셉입니다. 자, 이 요셉이 이렇게 그 편안하게 사랑받는 아들로서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절하더이다. 곡식단이 저에게 절하더이다. 형제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움도 샀지요. 그야말로 야곱과 라헬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거예요. 아니, 다른 아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 생각하죠. 다른 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보낸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걸 아시고 요셉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내려가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고 또 온 집에 주로 삼으시고 온 땅의 통치자로 이 요셉이 세워졌단 말이죠. 이렇게 아주 엄청난 일을 하게 됐어요. 자,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집트로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야말로 이 요셉을 먼저 보내신 우리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보내셨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구할 때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먼저 3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누구를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누구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을 구할 때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은 내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뭐 이것저것 다 구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다른 거 주실 수도 있어요. 더디 주실 수도 있어요. 즉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34절을 고백할 수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일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일 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준비하신다고요? 먼저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의 문제지 우리 하나님에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는 우리 하나님 틀림없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역사가 함께 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알고 보면 먼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먼저 이루어졌어요. 구원은 현재 내가 이루는 건 줄 알았더니 먼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먼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됐는데 왜 먼저 사랑했다고 하는가? 왜 그런가?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닐 텐데. 내가 먼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됐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구나.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님 절대 사랑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도대체 삶의 우선순위를 모르고 뒤죽박죽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안전에도 없어요. 마음에도 두지 않아요. 그러고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요셉의 아들로서 있다가 물론 팔려가기는 했지만 옥살이는 했지만 나중에 총리가 됐으니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물론 복 있다고 그게 복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저는 그게 복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복이냐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심을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 요셉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전히 원한을 품고 여전히 형들에 대한 앙심을 품고 꽁 해가지고 이 형들 그냥 안 둔다. 그건 하나님이 날 먼저 보내신 거는 먼저 보내신 거고 이 형들은 한번 혼 좀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거기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형이 있으면 처형하게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요셉이에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 요셉이기 때문에 복 있는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셉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을 딱 보니까 사랑하는 이 요셉을 보니까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통치자가 되셨어요. 구원의 주가 되셨어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이 요셉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복이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에 상당히 의미를 둡니다. 다시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지? 내가 먼저 해야 하는데 내가 먼저 그 좋은 것을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이 먼저라는 데 상당히 의미를 두고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먼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자가 성도일까? 성도는 스스로 믿어서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먼저 성도를 사랑하셨기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가 성도예요. 이 말을 압축해서 말한다고 하면 성도는 예수님이 먼저임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임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가 성도란 말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라고 하는 성도의 고백이라고 하면 그분은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선순위에,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란 말이죠. 이제 2021년이 밝아서 벌써 세 번째 주가 됐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기를 원합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기를 원합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여전히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만은 또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뭐 정치가 불안하고 또 사회 전반이 뭔가 이렇게 잡히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될까요? 먹고 사는데 둘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굶지 말아야 되니까. 또 내가 어떤 관심 분야 우선순위 둘 수 있어요. 그거 다 나중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 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미래를 모르는 인간은, 우리 다 같이요. 미래를 모르는 인간은 잘 알지 못하고 일하지만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신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모르는 인간은 잘 알지 못하고 일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식의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교수님께서 강의를 차분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우리를 치료하는데 로봇가 그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의사가 우리를 진단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병이 있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약은 이런 그 진료가 있고, 이제 법원에서 재판할 때도 그 인공지능의 그 로봇가 이제 한다는 거죠. 등등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모른다. 우리는 이렇게 된다고 예상을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래를 전망하면서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안다고 하지만, 예상은 하지만 다 모릅니다. 그런데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미래에 대해서 이미 아시고 우리보다 먼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튜브를 보게 되고 또 줌을 보게 되고 또 뭐 5분 설교 축약한 걸 보고 카드 설교를 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그런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줄어들고 하는 그런 또 사회에 대한 변화 이런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이 일은 왜 있는지를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나중은 압니다. 나중에는 안 해요. 우리나라가 6.25를 겪을 때 얼마나 큰 불행을 겪었습니까?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 싸움이죠. 근데 그 전쟁 속에서 분명하게 나누고 있어요. 공산주의의 그 결과와 자유민주주의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 6.25 전쟁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야말로 복과 저주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과거, 현재 속에서 미래를 다 이미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먼저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외침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미래를 모르는 인간은 잘 알지 못하고 일하지만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신다. 아멘. 누가 만들었는지 참 은혜스럽네요. 제가 이 구호를 만들면서 다 하는데 제가 그 컴퓨터를 이렇게 치면서 딱 오늘 구호는 약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올랐는데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미래를 모르는 인간은 잘 알지 못하고 일하지만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신다. 할렐루야.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먼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53 하루 5분 샤우팅을 3번 이상 한다. 요즘은 수련회라고 해서 10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만은 153 샤우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선포할 때에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이 예수님은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샤우팅할 때에 더 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를 아시는 먼저 준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오늘도 또 금년 한 해도 머물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